감사합니다. 우리 교회에 이제 모든 교회는 제자 훈련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나 아니면 예수님에 대해서 첫 발걸음을 떼어야 되는 사람들을 위한 과정을 준비하고 있고 이제 조만간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결국은 초신자, 그 영적 어린아이를 넘어서 다른 사람을 기를 수 있는 제자, 그러니까 내가 제자가 되고 제자의 길을 걸어가고 또 다른 제자를 기를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단순히 목사만 제자 훈련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제자를 기르라는 사명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다 제자 훈련을 할 수 있는 그런 과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간에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복음으로 나 자신을 바라보고, 그러니까 복음으로 내 마음이 변화되고, 또 복음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또 어떻게 복음으로 우리 공동체를 바라보고 변화시키며 복음적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준비하고 있는 그 영적 청년으로서 성장할 수 있는, 복음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과정을 하나 준비하고 있는데, 그게 이제 기본적인 과정은 그 팀 켈러 목사님의 복음과 삶이라고 하는 책을 중심으로 하려고 합니다. 영어로 하면 Gospel in Life인데 복음과 삶이 아니고 우리 삶에서 복음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가, 이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 과정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교로 여러분들과 먼저 함께 나누면서 복음이 무엇이고, 복음이 우리의 마음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복음이 우리 공동체를 어떻게 하나 되게 하며, 복음이 세상을 어떻게 바꾸는지를 함께 앞으로 몇 주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목사의 설교는요, 사실은 이 표절과 인용과 아무튼 뭐 여러 가지가 이렇게 섞여 있어요. 네. 제 것인 듯 제 거 아닌 뭐 이렇게 아무튼 그게 목사의 설교예요. 그래서 궁금하시면 이 그 생명 말씀사에서 이미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복음과 삶이라는 제목으로 번역이 되어 있는데 그 책을 읽어보셔도 되고, 근데 제가 이렇게 그 책을 읽어보다가 원문하고 약간 이렇게 좀 원문을 대조해서 보니까 원문에서 정말 중요하게 여기는 어떤 몇 가지 개념들이 좀 잘못 이렇게 이해된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인터넷에 찾아보면 Gospel in Life 팀 켈러 그 책을 찾을 수 있으니까 함께 그 읽어보셔도 먼저 읽어보셔도 상관없습니다. 아는 건 좋은 거니까요. 여러분 함께 그래서 앞으로 몇 주간 이 복음에 대해서, 복음이 내 마음과 이 공동체와 세상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은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에 따르면 그러면 예수님은 이 세상의 사람들을 두 종류로 보신 거예요. 어떻게 나눠져 있습니까? 하나는 의인이고 하나는 죄인입니다. 물론 굉장히 좀 차이가 있어요. 우리는 의인을 부르러 오신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죄인을 부르러 오셨대요. 이게 굉장히 독특한 관점이긴 한데요. 자,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런 의인은 무엇이고 죄인은 무엇입니까? 우리 다 알잖아요. 그리고 의인과 죄인 이외에 혹시 제3의 그런 종류는 없을까요? 네, 여기서부터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일단 사람들과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우리는 의인과 죄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의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잘 따르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 죄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반대로 하나님을 거부하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 이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종교 안에서는 이게 교묘하게 섞일 수 있습니다. 어떻게 섞이죠? 우리 잘 아시죠? 가식적인 사람이라고 이야기해요. 겉으로는 의인이에요. 근데 속사람은 뭐예요? 죄인이에요. 겉으로는 그러니까 속사람의 어떤 그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마음을 포장하려고 겉사람을 열심히 가꾸는 사람. 이런 사람이 죄인입니다. 똑같아요. 그냥 죄인일 뿐이에요. 본질은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이 아닌 거죠. 따라서 인간의 마음, 하나님을 대하는 방식은 세 가지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이것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종교, 이걸 하나님의 이름이 있으면서 하나님을 따른다고 말하는 종교, 또 하나는 하나님을 거부하면서 따르는 사람, 거부하면서 살아가는 사람 비종교, 그리고 이것과 다른 제3의 길은 복음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해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종교는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이 세 가지 방식, 종교와 비종교와 복음에 대해서 이 세 가지 방식은 하나님을 대하는 인간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이 종교가 무엇인가 라고 설명하기보다 종교적인 삶의 방식이 무엇인가를 설명하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종교에서 사람들은, 종교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신을, 하나님을 나의 스승, 나를 도와주는 자, 혹은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 삶의 본, 이런 식으로 생각합니다. 근데 뭐가 빠져 있을까요? 구원자가 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신이,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하나님이 내 구원자인가? 이 부분에서 큰 혼란이 있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구원자가 아니라고 하면 이 사람에게 구원자는 누구일까요? 자기 자신이에요. 자기 자신이 얼마나 도덕적으로 흠이 없는가, 법을 잘 지키고 살았는가, 칭찬받을 만한가, 자랑할 만한 자부심이 나의 구원으로서 작용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런 종교적인 방식에서 구원자는 누굽니까? 자기 자신이에요. 이게 종교라는 거예요. 신의 이름은 있지만 신의 이름으로 결국은 어떻게 내가 그 신에게 잘 마음에 들게 행동해서 그 행동이 나에게 자부심을 줘서 내가 구원받으려고 하는 것, 이게 바로 종교라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비종교는 무엇입니까? 비종교는 우리가 생각하는데 일단 나는 종교가 없어, 나는 신을 인정하지 않아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자체가, 신이라고 하는 존재가 나를 구원할 수 없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런데 역시 이렇게 질문해 볼 수 있어요. 그러면 비종교도 구원이라고 하는 생각이 있거든요. 믿지 않는 사람들도 다 그 장례식장 가면 그래요. 좋은 데 갔을 거라고. 혹은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나는 괜찮아, 나는 의로워, 나 잘 살고 있어, 내가 벌을 받을 만한 이유가 없어.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대놓고 당신 지옥 갈 거야 그러면 뭐라고 이야기해요? 내가 왜 지옥 가냐고, 나처럼 법 없이 살 만한 사람이 어디 있는데.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 근거가 무엇입니까? 결국은 자신의 의로운 행위라는 거예요. 나는 내 양심에 맞게 잘 살았다. 그러면 그 사람에게 구원자는 무엇입니까? 자기 자신이에요. 자기 양심에 거리낌이 없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종교가 없다고 말하는 세속주의나 종교를 상대적으로 생각하는 무종교적 상대주의나 결국 자기가 어떻게 살았느냐가 나는 괜찮다라고 말하는 근거이기 때문에 결국은 이것을 자기 구원이라고 해요. 때로는 자력 구원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도, 그러니까 종교가 있든지 없든지 결국 내가 구원자가 되는 이 모든 것들이 종교적인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무종교라고 말하지만 지극히 종교적인 거예요. 정리하면 종교든 비종교든 모두가 다 구원의 근거로 내가 나를 구원한다라는 면에서는 똑같다라는 거죠. 우리는 내가 기독교인인가 비기독교인인가, 내가 교회를 다니는가 절을 다니는가를 가지고 자신의 구원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구원자가, 나를 구원할 수 있는 그 근거가 무엇인가를 통해서 우리는 내 삶이 종교적인가 아니면 비종교적인가 아니면 복음적인가, 이것을 분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끔은 기독교인들이 그런 반성을 해요.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비난받을 것이 없습니다. 내가 다 잘했습니다. 그러나 깊은 내 마음 속에서 내가 실패한 것이 있고 하나님 앞에 죄송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들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는 아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사람들에게는 비난받을 이유가 없지만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 앞에서는 내가 깨끗하지 않다라는 것을 아는 거죠. 이런 깊은 반성적인 대답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게 되는 이유는 복음 때문에 나의 종교적인 어떤 삶의 모순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게 뭐냐면 이 분별이 어렵습니다. 종교와 비종교는 쉽게 분별할 수 있어요. 그냥 하나님이 계시다 안 계시다 이렇게 말하면 되니까. 근데 정말 구분이 어려운 것은 종교와 복음을 구별하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성경 안에서도 왜 바리새인들이, 왜 율법주의가 계속해서 복음의 자리를 대체하고 있습니까?
이게 분별이 어렵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양이 똑같기 때문에. 정말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지 않으면 우리는 종교적으로 살고 있으면서 나는 복음을 따라가고 있다, 착각할 수 있다라는 거죠. 스펄전 목사님이 그런 예를 든 적이 있어요. 어떤 농부가 자기 밭에서 아주 큰 당근을 하나 키웠습니다. 그 큰 당근이 너무 좋으니까 왕에게 갖다 바친 거예요. 그러면서 임금님, 이 당근은 제가 기른 당근 중에 최고입니다. 더 이상 좋은 게 나올 수 없습니다. 그래서 임금님에 대한 저의 사랑과 존경의 표시로 이 당근을 바칩니다. 왕은 그 농부의 진심에 감명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 농부에게 그 농부의 땅 근처에 왕의 좋은 땅이 있으니 임금의 그 좋은 땅을 그 농부에게 선물했습니다. 한 농부가 당근 바치고 엄청난 땅을 얻었다라는 소식을 어떤 귀족이 들었어요. 그 귀족이 이제 속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당근 하나로 그렇게 좋은 땅을 받았으면 나는 얼마나 큰 것을 바치면 또 얼마나 큰 것을 얻을 수 있을까 생각한 거죠. 그래서 임금에게 자신이 기른 말 중에 정말 크고 잘생긴 검은 말을, 윤기 잘잘 흐르는 검은 말을 이렇게 왕에게 바쳤습니다. 임금님, 저는 말을 기르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제가 본 것 중에 이 말이 최고입니다. 그래서 저는 사랑과 존경의 표시로 이 말을 임금님께 드립니다. 당근을 바친 농부와 말이 똑같아요. 그런데 왕이 그 역시 똑같이 받았어요. 그 귀족의 마음을 고맙게 받았습니다. 근데 왕이 고맙다고 말하고 아무것도 안 주고 돌려보낸 거예요. 왜 돌려보냈을까요? 아무것도 받지 못하자 더 큰 걸 바쳤는데, 당근 수준이 아니라 엄청난 말을 바쳤는데 왜 아무것도 주지 않지라는 생각에 이제 임금한테 가서 물어본 거죠. 왜 저한테는 안 줍니까? 이때 왕이 이렇게 말했답니다. 농부는 나에게 당근을 주었지만 당신은 당신 자신에게 말을 주었소 라고 이야기했답니다. 종교라는 것이 그런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받기 위해 바친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위한 행동이 아니고 나를 위한 행동이에요. 자기 자신을 위한 행동이라는 거죠. 즉 종교는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위한 행동을 합니다. 그러나 복음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신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너무나 큰 죄인인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우리의 죄값으로 십자가 위에서 내어주신 거예요. 죄값을 예수님이 다 치러주신 거예요.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그 일, 그 소식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은 그 소식이고 우리의 믿음은 그것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3절과 24절을 읽어보면 오늘 본문이 다 그 이야기하고 있는데, 한번 23절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러니까 사람이 하나님께 열심히 나아가 보려고 하지만 갈 수 없어요. 하나님께 이를 수 없어요.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인간의 힘으로는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모두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런데 24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누구 안에 있는 속량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나의 노력으로? 내가 행한 어떤 공로로? 내가 더 열심히 했으니까? 내가 치른 죄값으로? 이거 아니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요. 다른 것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또 하나는 값 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었느니라. 이 세 가지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 없이. 여기에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우리가 행할 수 있는 어떤 하나님 앞에 저 잘했죠 라고 말할 만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전부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은혜로 받은 것이고요. 값없이 받은 거예요. 이것이 복음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무엇에 달려 있습니까? 우리의 믿음의 수준입니까? 아니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그 일에 달려 있습니까? 우리 명확히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어떤 수준에 이르러야 구원받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면 이 사람에게 여전히 구원자는 누굽니까? 나예요, 나. 내가 어느 수준에 도달했느냐. 그 수준이라는 게 뭐예요? 다른 종교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불교 어떻게 합니까?
평생을 수행을 합니다. 수행을 가부좌 들고 앉아가지고 물도 조금만 먹고 밥도 조금만 먹고 그러면 수행을 해요, 평생에. 그래서 어느 순간 갑자기 한 몇 년 동안 면벽 수행하고 난 다음에 깨달았다 라고 말해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누가 신입니까? 자기가 신이죠. 그래서 부처가 내 안에 부처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 그런 분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러면 구원자가 누구예요? 나예요. 그게 종교라는 거예요. 내가 어떤 수준에 이르러야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 구원자 결국 나기 때문에 그게 종교예요. 내가 어디에 도달하면 구원받고 내가 뭐 성경 100번 읽고 제자 훈련하고 몇 명 뭐 하고 교회 뭐 직분이 뭐고 이런 게 예수님 앞에 자랑할 것이 하나도 못 돼요. 이건 내 구원의 근거가 되지 않아요. 내가 도달하지 못하면 구원받지 못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는 자꾸 내가 구원자가 되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왜 우리는 예수님의 은혜의 복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왜 자꾸 그런 종교적인 생각에 사로잡힐까? 이걸 먼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사람들에게는 어떤 근본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이걸 초기값이라고 이야기해요. 영어로 말하면 디폴트 모드라고 하죠. 이렇게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이 신디를 한번 생각해 보면 여기 신디가 있는데 이게 보니까 기계예요. 기계, 전자기계. 전원을 딱 키면 자동적으로 이렇게 빛이 막 반짝반짝하면서 이렇게 막 이렇게 켜지면서 맨 처음에 딱 나오는 이렇게 딱 누르면 무슨 소리가 날까요? 나중에 한번 눌러보세요. 피아노 소리가 나요. 피아노 소리가 나요. 그런데 피아노보다는 이렇게 치는 사람들 보니까 이렇게 뭐 이렇게 막 이렇게 돌리는 게 있어요. 조그 셔틀 이렇게 돌리면 밑에는 뭐 이렇게 좀 막 뭐 깔아주고 좀 이렇게 아름다운 소리 나고 막 이렇게 바꾸더라고요. 세팅을 해요. 그럼 사용할 때 그거 사용합니다. 자, 그런데 다 사용하고 끄고 다음 주에 또 켰어요. 무슨 소리 날까요? 피아노 소리 납니다. 이게 초기 값이에요. 디폴트 모드. 이것을 종교 그 기독교적인 용어로 말하면 우리에게는 초기 값이 있어요. 초기 값. 인간은 뭐냐면 그게 우리가 하나님 자리에 앉으려고 하는 것이 초기 값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되려고 하는 게 초기 값이에요. 인간의 죄악된 인간의 초기 값. 그래서 사람들은 자꾸 내가 하나님 되었는가 이것을 가지고 나를 판단합니다. 잘하고 자랑스러운 일이나 행동이나 업적이나 그런 과거가 있으면 그러면 잘 산 것이고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구원받을 만한 사람이야 생각하는 거예요. 반대로 자랑할 만한 것이나 내세울 만한 것이나 자부심을 느낄 만한 것이나 보람 이런 것이 없으면 우울해집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처럼 생각되는 거예요. 그래 이 세상에도 계속 어떻게 디폴트 모드가 어떻게 작동합니까? 좋은 대학 가고 소위 말하는 좋은 직장 얻고 돈 많이 벌고 대기업 가고 그런 데 가야지 성공했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뭐라고 생각해요? 실패자라고 생각해요. 저만 해도 왜 이렇게 힘들어합니까? 이게 없어서 그래요. 이게 뭐라고? 근데 이게 디폴트 값이라는 거예요. 자랑스럽고 사람들이 인정할 만하고 괜찮다라고 생각하면 그러면 용납받았다 생각하는 거죠. 그게 디폴트 값이에요. 이런 인간의 초기 값을 종교적으로 표현하면 내가 하나님의 법에 순종함으로써 스스로 주인이 되려고 노력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종교는 반대로 하나님의 법에 불순종함으로써 스스로 주인 되려고 하는 거예요. 어차피 초기 값은 똑같아요. 내가 하나님 되었는가? 내가 용납받을 만한가? 내가 능력이 있는가? 내가 자랑스러운가? 내가 성공했는가? 그런데 그게 전부 다 내가 나의 구원자가 되는 그 인간의 디폴트 값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는가 판단하는가 때문에 내가 주눅들고 어려워지고 자꾸 세상 풍조를 따라간다면 그때 알아야 돼요. 내가 나를 의지하고 있구나. 내가 나를 자랑하고 있구나. 이게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나를 구원자로 생각하고 있구나. 이것을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껐다 켜진 거예요. 껐다가 켜져가지고 초기값으로 돌아간 거죠. 그리스도인이 되는 첫걸음은 여기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치료제를 먹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런데 누가 주는 치료제를 먹어야 될까요? 자격 없는 가짜 의사가 주는 치료제가 아니라 진정한 치료제 대신 하나님께서 주신 치료제를 먹어야 돼요. 그 치료제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값을 다 치르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사실이 치료제입니다. 약이 있는데 이걸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약이 복음이에요. 그래서 이 치료제를 먹는 일이 믿음입니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믿음은 내가 한 어떤 행위 때문에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그 일 때문에 내가 이미 용납받았다, 하나님께 용납받았다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따라서 구원은 내가 행한 어떤 행위나 업적이나 자랑스러움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로 내가 믿는 그 신뢰를 옮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결정적인 요소는 나의 과거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과거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다 신앙생활 오래 하시면서 여러분 나름대로 자랑할 만한 과거가 있으시죠? 제 자랑 해볼까요? 아무 쓸데없는데? 그런데 나름대로 이게 먹히는 동네가 있어요. 어디 가서 이야기하면 빠지지 않아요. 이렇게 한번 세볼까요, 지금? 뭐 몇 대째 신앙. 저희 집안은 기독교 선교 초기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제가 5대째입니다. 꽤 되죠. 저희 아버지 목사님이에요. 저 친척들 모여서 목사님하고 부르면 사방이 다 쳐다봐요. 뭐 그렇죠. 그 다음에 저도 목사죠. 저 신학에서 나름대로 학위도 받았죠. 굉장히 부끄러워지네요. 자꾸 이렇게 얘기하려니까. 이런 게 이게 아무 소용없다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내가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이거 자랑하는 순간 그 사람이 뭐 된 거예요? 이 초기값으로 돌아간 거예요. 자기가 구원자 되려고 하는 것. 내가 일주일에 큐티를 7일을 하고 뭐 그런 거 자랑들 있잖아요. 그게 구원자가 되지 못한다고요. 그걸 구원의 근거로 붙잡기 시작하면 그 사람은 초기화된 거예요. 그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계속해서 모드를 돌려야 돼요. 저 CD로 말하면 딱 켰는데 피아노 소리나. 내가 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돌려서 세팅을 바꿔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초기값으로 돌아갔을 때 계속해서 이 조그 셔틀을 돌리는 것과 똑같아요. 어떤 모드로? 그리스도, 복음의 모드로. 나의 과거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용납하셨고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그 복음의 모드로 돌려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발걸음입니다. 처음이고 계속 우리는 껐다 키면 다시 초기화되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면서도 돌려야 되고 나중에 주님 앞에 나가서도 주님 앞에서 이렇게 너 뭐 하다 왔냐 그러면 저 목사였고요. 제가 예수풍학교의 초대 목사였고요. 뭐 했고요. 이거 자랑하는 게 아니고 저 아무 공로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 그것 때문에 구원받았습니다라고 말하는 게 이게 복음 모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할 일이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우리는 끊임없이 이 복음 모드로 우리를 돌려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이 되는 발걸음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사실은 이런 도전을 받아요. 교회 안에서 일 열심히 잘하고 있느냐, 너 봉사 잘하고 있느냐. 하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다음 주에 가면 이제 딴 얘기 할 거예요. 열심히 하라고. 그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복음은 우리 마음을 바꾸거든요. 복음이 뭐 어떻게 바꾸는가는 다다음 주에 이야기할게요.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 계속해서 복음 모드로 우리를 돌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 때문에. 내가 한 무엇인가가 자랑스러워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 때문에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복음 모드로 돌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일을 신뢰하겠다는 어떤 의지적인 행동을 하는 겁니다. 자꾸 나를 의지하고 싶어 하니까, 내가 자랑스러워지고 싶어 하니까. 그게 바로 종교라고 하는 초기 상태라고요. 자동으로 거기로 돌아갈 때마다 의도적으로 반복적으로 복음 모드로 내 공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돌아가야 합니다. 초기 모드가 종교라니까요. 그러니까 복음 모드로 돌려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칭찬 들을 만한 일을만 하면 기쁘고 다른 사람으로부터 조금이라도 비난받을 것 같으면 주눅 들고
사탄이 교묘하게 그리고 지속적으로 파고드는 부분이 그거잖아요. 너 그 상태로 밖에 나가면 사람들이 다 너 비난할 거야. 너 용납받지 못해. 너 아름답지 않아. 사탄이 계속 공격해요. 그러면 이제 주눅 드는 거죠. 실제로는 아무도 그렇게 보는 사람 없는데도 혼자 위축돼요. 이렇게 주눅 들고 절망하고 넘어지고 주저앉은 김에 끝까지 포기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마다 내가 초기화되었구나. 복음 모드로 돌려야지.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용납받았다. 나의 공로 때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행하신 그분이 나를 받아주셨기 때문에 산다라고 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할 일입니다. 여러분 왜 기뻐하십니까? 보통 기뻐할 때 기뻐할 이유가 있어요. 왜요? 저는 아마 로또가 당첨되면 기뻐하겠죠? 저만 그러나요? 네. 사람들은 그래요. 근데 그것 때문이 아니라 나를 너무나 기쁘게 바라보시는 예수님의 시선을 알기 때문에 기뻐하는 거예요. 세상과 사탄은 끊임없이 너는 죄인이야. 너는 이것도 못해. 네가 자랑스러울 만한 게 어딨어 라고 말하지만 그게 아니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우리를 너무나 기쁘게 바라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 시선을 알기 때문에 기뻐하는 거예요. 우리는 왜 낙심하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낙심하시는 거 보셨어요? 그분이 낙심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 낙심하지 않아요. 어떤 일이 주어져도 질병이 와도 어떤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을 만한 일이 생겨도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복음 때문에.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모든 것은 과정이에요. 결과가 아니에요. 우리 주님을 바라보면 어떤 실패라고 하는 것조차도 믿음으로 도전할 일이 되고 아직 하나님의 끝나지 않는 과정 중에 있는 거예요. 그게 믿음입니다. 내가 행한 일이 나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의 시선이, 우리 주님 여러분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우리 주님은요,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다는 게 뭡니까? 자랑할 만한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사탄은 끊임없이 공격하는 죄악된 상태에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먼저 십자가 지셨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 예수 믿는다고 말하고 있는데 여전히 부족해도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겠습니까? 그 시선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 낙심하거나 절망하거나 주저앉거나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그분의 시선을 알기 때문에. 그게 복음 모드예요. 근데 초기화되면 그러면 그렇지 뭐.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복음에는 수준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어떤 신앙의 수준을 생각하는 순간 벌써 초기화된 거예요. 나를 판단하는 거죠. 내가 어느 수준에 이르렀느냐. 이것 때문에 구원받을 만하다라고 말하는 것은 복음을 모르는 거예요. 복음에는 내 수준이 없어요. 예수님이 행하신 그 일만 있는 겁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는 내가 한 일이 아닙니다. 자신이 한 일을 근거로 하나님의 은혜를 얻으려는 마음은 모든 사람에게 다 있습니다. 그래서 자꾸 자신이 한 일을 자랑하고 싶어 해요. 그런데 바로 그런 행동, 그런 마음을 하나님은 도저히 견딜 수 없어서 하나님이 다 하셨어요. 그 마음이 뭐냐면 자기가 구원자 되려고 하는 마음이 난 하나님 필요 없습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 필요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자기 자신을 신뢰하는 것이고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칭찬받을 만한 일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것은 진정한 하나님의 치료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치료제로 삼고 있는 것이죠. 내가 나의 주인 된 자기 중심성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것을 벗어나 정말 우리에게 진정한 치료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믿음으로 사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자랑할 데 없습니다. 어떤 법으로도 어떤 행위로도 어떤 성경 공부로도 어떤 큐티 생활로도 우리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만 우리에게 자랑할 것이 됩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님을 믿는 이 믿는 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인정을 받는다는 것을 믿으시고 이 복음을 따라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복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 인간이 처음부터 계속해서 자기 스스로가 주인 되려고 하는 마음이 있고 내가
한 일을 통해서 나의 구원자가 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런 마음이 일어날 때마다 다시 한번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바라볼 수 있는 복음의 삶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하시고, 그 복음이 우리 마음을 변화시켜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진심으로 감사하며 행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탄마귀 끊임없이 공격하며 복음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게 할 때에도 그래도 우리는 복음을 붙잡고 끝까지 믿음에서 흔들리지 않는 그런 굳건한 믿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께서 도우시며 주의 성령으로 진정한 복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길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03장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